우리 교대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는 세상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 보니 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의 치유하는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에 치유되는 사건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조항을 어기는 것을 이 전 말씀에서 이삭을 따서 먹는 제자의 모습과 오늘 이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죠. 하지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보기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어긴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10계명 제4계명의 말씀을 보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쉬고 종들도 짐승들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안식일의 법이 수많은 조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이 조항에 집중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수많은 세칙들을 세우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조항을 이제 정해놓았습니다. 규칙을 세우는 거죠. 전통인 겁니다.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동등하게 자신들이 세운 규칙과 전통을 율법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운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축복과 안식케 한 이 날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들어 버린 겁니까? 형식과 관습의 날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제약들로 인해 축복과 안식을 받아야 할 이 날이 속박과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죠. 예비하게 모인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당 한쪽에는 손 마른 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예수님께 묻기를 10절에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병 고치는 고치는 것이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정확하죠. 안 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발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완전하신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심판대 위에 세우려는 그 악한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질문들은 이전에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대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질을 말씀하시니 형식에만 치우친 저들은 그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분을 낼 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의도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비추어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고발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증거하신 사랑의 메시지는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저렇듯 대답해도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의도가 숨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규칙을 정하고 지키지만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중에 건지지 않았던 자가 있느냐? 저들은 다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짐승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마땅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길에, 주일에 예배드리게 오는 길에 사고당한 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지나서 오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신고를 하거나 구급차를 불러서 저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이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일일지라도 안식일법에 걸려 정죄받고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규칙, 전통에 매여서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가장 기본 정신,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외형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자비고 긍휼입니다. 평생 앞 못 보던 성격이 안식일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비록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의 법규를 어겼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니 이 율법사가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사,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보고 죽은 줄 알고 피하여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멀찍이 죽은 자로 알고 피하여 내려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율법에 기록되기를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라고 알고 가까이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멀찍이 돌아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멀찍이 보고 율법에 마음이 걸려서 피하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김으로 가까이 다가가 살피는 것이죠. 숨을 쉬는 걸 보고 저에게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자신의 가진 그걸로서 싸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짐승에 데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저의 삶을 피로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도 부정하게 살아가는 세리들이 있죠. 창기들, 부정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신들과 똑같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웃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자랑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지, 율법을 어기고 당시에 죄된 자리로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형식에 매여서, 규칙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너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저를 책망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형식과 규정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의 이름에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의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은 겁니까? 뻔한 답을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속을 알기 때문에 굳이 바리새인들과 실갱이하고자 않지 않는다면 안식일 날에 그 연약한 손 마른 자를 고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고쳐도 큰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제정하신 그날에, 안식하는 그날에 저 연약한 자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로 저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희생을 떠나서 즉시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말뿐인 사랑도 아니고 잠깐뿐인 사랑도 아니고 지속적인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손 마른 자를 바라보시고 그 중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루지 않고 저의 그 절실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환경과 여건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못할 형편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자에게 집중하십니다. 저들이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바라보시고 저에게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름의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에게 집중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손을 내밀라라는 이 명령을 손 마른 자는 지켜 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사람은 손이 오그라져서 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듣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병자를 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펴지지 않아서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손을 필 수가 있겠습니까? 손 마른 자는 그 순간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하소연을 예수님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손 마른 자의 그 손이 오른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오른손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오른손입니다. 손 마른 자의 이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질병으로 한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과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겠죠. 내가 이득이 되는지 내가 불이익이 되는지 우리는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런저런 생각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내가 손을 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자신의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계산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고 내가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손마른 자의 순종이 탁월한 것은 그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부름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손을 내밀라는 이 명령 앞에 저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손을 내미는 그 순종을 통해 손 마른 자가 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손이 나아졌죠. 펴지지 않던 손이 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안식일이어야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손을 베푸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까? 거룩히 지키는 이 복된 주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주일을 지키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고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위를 하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싸우기 위해서도 아니죠. 서로 상처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목적을 잃어버리니 그 형식과 규칙에 매여서 헛된 것을 쫓다가 험악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수고 헌신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 고쳐도 될 일을 오늘 즉시로 저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루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섬기며 용서의 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짐에 순종하고 행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손 마른 자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갔더니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일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피로도 채워주시고 돕는 자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숙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손 마른 자의 약함을 치료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또한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기쁨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즉시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